지난 일주일 동안 베드로 후서를 묵상했습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를 쓴 시기가 그의 인생의 어느 시점이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베드로 사도가 어떤 시점에서 베드로 후서를 썼습니까?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고 썼어요. 나의 장막을 벗어난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죠. 베드로 사도는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서 썼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일단 나이가 많으셨어요. 연세가 많으신 시점이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지시하셨다라는 것은 계시하셨다라는 단어인데 기도 중에 응답을 주셨는지 이제 곧 네가 떠날 때가 되었다라는 어떤 계시의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나의 장막을 떠날 때가 임박했다. 죽음을 임박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베드로 후서를 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베드로 후서를 읽어보면 좀 더 새롭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베드로 사도는 죽음이 임박했다고 표현하지 않고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했다고 표현했을까요? 여기에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데요. 죽음이란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육신이라는 집, 장막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5장 1, 2절인데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바울도 비슷한 표현을 했는데요.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몸을 집이라고 육신의 장막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여행을 가면 그 여행지의 처소, 집에서 잠깐 머무는 것처럼 인생이란 육신이라는 집에 장막에 잠시 머무는 것이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에 영원히 머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잠시 임시 체류지예요. 임시 거처죠. 육신이라는 육신의 장막집에 잠시 머물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다시 가는데 그 후에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저 집은 천국의 건물이 아니에요. 저건 천국에 있는 우리의 새로운 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집은 이제 무너지지 않아요. 죽지 않죠. 늙지도 않아요. 영원한 집에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그래서 덧입는 거예요. 들어가서 사는듯이.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몸. 이 땅에서도 육신의 장막집이 있듯이 죽은 후에도 천국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장막집이 있어서 그 몸으로 옷을 입듯이 옷 입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권사님들 주무시고 잠이 깨어났는데 처음 보는 분위기면 돌아가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주무셨는데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 보는 광경이면 여러분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에서 벗어났어요. 우리 영혼이. 육신은 땅에 묻히거나 장례가 치러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우리의 집,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새로운 처소로 옷 입듯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변화될 거거든요. 그래서예요. 사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간절히 사모했어요. 왜냐하면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것은 사망, 죽으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예비하신 삶으로 이사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복이라고 말해요.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것은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죽음이에요. 죽음의 문을 열고 우리는 새로운 영원한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나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했다 라는 것을 알고서 편지를 썼어요. 죽음을 앞두고서 편지를 쓴 이 베드로후서를 한 글자 한 글자 읽으면서 머리가 숙여졌어요.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는 정말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탁하신 명령에, 그 사명에 충실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부탁하신 명령이 뭐였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을 보시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장담했어요.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다른 사람이 다 주님 모른다고 부인해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너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해라. 이것이 십자가를 앞에 둔 마지막 날 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거였어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부인할 거다. 하지만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해라.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또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서 3번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 제가 주님 더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2번째 또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양들을 치라. 3번째 또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양들을 먹여라. 이것이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었어요. 베드로후서를 한번 천천히 되게 돌아가서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시점까지 무엇에 대해서 쏟아붓고 있는지, 형제 자매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베드로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계속 그걸 권면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편안한 죽음을 기대하고 있지 않아요. 베드로는 자기 이름이 잊혀지지 않는 것을 원하지도 않았어요. 베드로가 마지막 순간까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예수님께서 부탁하셨던 나의 양을 먹여라, 나의 양을 쳐라, 나의 양을 먹여라, 너의 형제들을 굳세게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어라. 예수님이 부탁하신 사명에 충실한 삶. 우리도 언젠가 베드로처럼 죽음을 앞둔 시점이 있겠죠. 저도 언젠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까우겠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그날이 언젠가 오겠죠. 그때 베드로처럼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에 충실한 삶, 예수님께서 맡기신 형제 자매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기 위해서 애쓰는 삶,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들, 또 나에게 맡겨주신 사회에서의 사명, 역할, 가정에서의 역할, 교회에서의 역할, 정말 그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에 충실하면서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도 베드로처럼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충성된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도 베드로가 염려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기를 원하면서 거듭 더욱 힘써서 너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라고 권면하면서 경고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3절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교회가 만나는 가장 큰 위험 무엇일까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에요. 교회가 만나는 가장 큰 위험은 거짓 선생들의 위험이에요. 왜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위험이 가장 크다고 말하느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그들이 활동하는 지역, 장소가 어디인지 보면 알 수 있어요. 1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 중에 도예요.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항상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위험한가 하면 교회 가운데서 활동하기 때문이에요. 회색 옷을 입고 성도들에게 접근해서 절에 가지 않을 거냐고,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이단에게 가만히 이단을 끌어들여서 성도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은 더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예요. 너희 중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있어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거짓 선생들이 있을 거예요. 이단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있을 거예요. 지금 한국에는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교주가 300명쯤 돼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거예요. 왜 그들이 위험한가?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보시죠. 13절에서 15절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나 거짓 선지자라고 쓰고 다가오면 위험하지 않을 텐데 광명의 천사로 사탄이 접근하는 것처럼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이 뭐 다 똑같은 기독교라고 알아요. 똑같은 하나님 믿는다고 똑같은 성경으로 이야기한다고 잘못된 것인 줄을 깨닫지 못해요. 사탄이 이마에다가 사탄 이렇게 써고 접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탄은 사탄처럼 오지 않아요. 우리에게 천사처럼 다가와요. 사탄의 일꾼들도 사탄의 일꾼이라고 오지 않아요.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는 사탄처럼 의의 일꾼인 것처럼 꾸미고 와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급성장하는 이단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신천지, 하나는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는 이단이에요. 둘 다 내면 교리와 표면 교리가 있어요. 내면 교리는 자기들의 본색을 드러내는 교리예요. 그런데 절대로 성도들에게 접근할 때 내면 교리를 이만희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아무 부담 없이 긴가민가 하도록 표면 교리를 가지고 접근하지요. 광명한 천사처럼 의의 일꾼처럼. 그런데 그들은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죄악시하지 않아요. 신천지에는 모략 전도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모략,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만 가지고 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능력이 없어요. 교주들에게. 신학을 한 적도 없고 외국어를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모략의 영이라고. 그런데 모략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속임수를 써서 이를 꾸미는 계략, 책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봐봐. 하나님께서도 속임수를 써서라도 모략의 영이시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결과가 좋으면 좋은 거잖아. 이렇게 가르쳐요. 얼마 전에 대학교 3학년 여학생이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저를 방문했어요. 딸이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 대학생에게. 신천지에서 개역 한글 성경만 읽도록 하는 것 좀 이상하지 않느냐고. 원래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와 아람어로 쓰여 있다고. 그걸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면 원래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원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고. 그게 안 되면 영어 성경과 비교하면서 읽든지, 일본어를 알면 일본어나 다른 외국어 성경, 외국어에 능하지 못하면 한글로 된 성경 중에도 여러 개의 번역본이 있으니 현대말로 된 성경이랄지 국한문 혼용으로 된 거랄지 그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읽는 것이 좋다고. 그랬더니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대로 대답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 여러 개 살려면 돈 들잖아요. 그러니까 개역 한글만 읽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우리 총회장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돈 드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돈 안 들어도 돼요. 무료로 나눠주는 성경 어플이 핸드폰에 너무나 많이 깔 수 있어요. 10원도 안 들어요. 무료로 나눠주는 어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 프로그램들이. 공짜예요. 그거 보고 읽으면 되잖아요. 한 번 더 물었어요. 근데 있잖아요, 자매님. 당신들이 말하듯이 이건 영원한 생명을 가진 구원이 달린 문제잖아요. 그걸 위해서 몇만 원 더 써서 성경을 한 권 더 사는 것이 그렇게 아까울까요? 한번 이런 생각 해볼 수는 없을까요? 왜 개역 한글만 읽으라고 그러지? 여러 개의 성경을 읽으면 자기들의 무식이 드러나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를 거짓말로 속인 것이 발각될까 봐 그러지는 않을까? 나는 그것이 맞다고 확신한다고. 모략전도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 줄 아느냐고. 모략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보면 속임수를 써서 이를 꾸미는 책략이나 계략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이 단어는 애차라는 말이고 은혼, 충고, 조언 그런 뜻이라고. 아무려면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는 속임수의 영이겠냐고.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고. 거짓이 없는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모략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를 충고하고 의논하고 어드바이스하고 그렇게 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지,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쓰는 그러한 책략가가 아니라고. 신천지에서 나오라고 하면 아예 저를 끊어버릴 것 같아서 계속 거기서 공부하고 나하고도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해보지 않을 거냐고. 그러기로 했는데 그 뒤로 안 나와요. 내가 얼마든지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도 여러 명 있다고. 형제 자매 여러분, 광명한 천사처럼 와요. 그래서 속여요. 속이는데 성경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속여요. 그래서 의의 일꾼인 줄 알아요. 사실은 사탄의 일꾼이에요. 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위험한가? 그들이 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유혹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그들이 위험한 이유는 2절에 보세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을 따른다고 그랬는데 저 여럿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원래 많다, 크다예요. 360번쯤 신약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매우 흔한 단어예요. 저 단어는 매우 큰 무리를 의미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럿이라고 번역하니까 그냥 몇 명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을 따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호색이라는 단어는 음행이라는 뜻이에요. 음란한 영적인 간음과 육적인 음행에 이단들에게 빠졌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숫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위험해요. 몇 명 안 따르면 덜 위험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설마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속았겠어? 다들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해요. 그러면 이단들은 왜 사라지지 않을까요? 왜 초대교회로부터 재림 때까지 있는다고 장담을 할까요, 제가? 언제나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끝날 때까지 있기 때문에, 사탄이 재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때까지 사탄의 일꾼들도 활동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일꾼들은 교회 밖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효과적이고 교회에 가장 큰 위험이 되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분리시켜서 이간질시키고 멸망의 길로 끌고 갈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끝날 때까지 사탄의 일꾼들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더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3절 말씀을 보세요. 왜 이단들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너희로 이득을 삼음이니.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이득을 삼는다는 단어는 원래 장사한다, 거래한다, 사업한다는 뜻이에요. 가만 보면 있잖아요. 이단의 교주들은 다 족보가 있어요. 원래 다 이단 밑에 있던 신도들 출신이에요. 우리나라는 주로 박태선이라는 전도관 신앙촌의 이단의 시초라고 해요. 물론 그 위에 이단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할까요? 이 전도관이었어요. 100만 명의 신도를 데리고 있었어요, 박태선이. 지금 이만인이, 안상홍 증인회니 다 그 이단 교주 밑에서 신도로서 열심히 착취당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머리를 굴린 거죠. 내가 나가서 개업을 하면? 나도 저 교주처럼 되면? 이 엄청난 이단 사업은요, 엄청 쉬운 사업이에요. 지금 현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과 이단에 다니는 사람들, 신도들이 헌금하는 것이 평균 4배에서 30배예요. 교인들의 헌금보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헌금하는 액수가 적으면 4배, 많으면 30배. 그러니 이 사업이 얼마나 좋은 장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명만 자기를 교주로 믿어도 전 재산을. 엄청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단은 종말까지 끝나지 않을 거예요. 이단의 교주들은 계속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교주 밑에 있었던 신도들이 새로운 이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사탄이 끝날 때까지 사탄의 일꾼들도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예요.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이단들이 활동한다. 그리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거짓말로 꾸민다. 이것을 항상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없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는 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단들은 언제나 너희 중에 있어요. 교회 안에. 그리고 많은 무리들을 모으는 것이 이단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예요. 설교 시간에 전하는 말이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는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에게 빠져요. 그래서 넘어가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활동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점쟁이처럼 활동해요.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점쟁이는 신과 사람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돈 벌죠.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해요.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면서 호의호식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 중에 기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여간 걸리기만 해. 아무데나 머리 드밀고 안수기도 받고 그러면 죽을 줄 알라 그랬어요.
기독교 점쟁이에요. 기독교 무당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합당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윤리적이지도 않고 이상하게 돈을 요구하고 자기를 노예로 삼는 영적인 지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배하는데 그것이 신령하다고. 무당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가르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이익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탐욕, 물질적 이익이에요. 하나는 호색, 성적인 이익이에요. 이단에 교주치고 성적으로 부패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성적인 정욕을 제어하는 이단의 교주를 본 적이 없어요. 통일교회 문선명에서부터 박태선에서부터 모든 이단의 교주들은, 제가 아까 언급했던 안상홍이라는 사람, 부산에서 시작했어요. 1985년 2월에 부산의 모 식당에서 뇌출혈로 죽었어요. 67세였어요. 그런데 1988년 서울올림픽에 다시 재림한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안상홍 증인의 신도들이 열심히, 언제 재림하냐면 88올림픽 개막식 메인 스테디움에 재림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상홍 증인의 사람들이 88올림픽 그 입장료를 엄청나게 많이 사서 기다렸어요. 안상홍이 다시 왔어요? 굴렁쇠만 굴리는 걸 보았어요. 그럼 정신 차려야 하잖아요. 내가 속았구나.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낸 책이 더 많은 신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연기됐다고. 책 제목이 좀 길어요.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 책 제목이 그래요. 신랑이 더디 와서 다 졸며 잔다. 연기됐다. 와야 되는 듯 하다가 다시 여러 파가 다시 되살아났어요. 지금 가장 큰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파는 장길자라는, 몇 번째 부인인지도 모르겠어요. 안상홍은 황모 여인과 결혼해서 살던 사람이에요. 이단의 교주 밑에서 있던 신도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재림 예수가 돼서 다시 차린 거예요. 그 후로 많은 자기 본부인을 버리고 많은 여인들과 영적 결혼을 한다면서, 그 중에 죽기 몇 년 전에 결혼한 여자가 장길자예요. 장길자라는 여인은 원래 결혼해서 두 아이를 낳은 가정주부였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 신도가 되었어요. 남편이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그 외국에서 고생해서 번 돈으로 집을 샀어요.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를 나가기 시작하더니 자기 허락도 없이 집을 팔아서 안상홍에게 바쳐버렸어요. 얼마 지나더니 안상홍하고 전도 다닌다고 일주일씩 지방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두 아이와 남편을 버리고 이혼을 요구하면서, 가정을 지켜라, 가정에 충실하면서 해라. 여인들끼리 다니면서 전도하는 건 상관없지만 남녀가 둘이 단둘이 그렇게 몇 박 며칠씩 전도 다닌다는 것을 좋아할 남편이 누가 있겠느냐. 결국 이혼을 하고 하나님 어머니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교회 신도가 200만 명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한 4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대부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었어요. 호색. 이만희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 교주도 자기 아내와 가정이 있었는데 깨고 김남희라는 내연녀를 작년 말에 만국의 어머니로 선포했어요. 신천지는 좀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다른 교주들은 죽고 나중에 재림한다고 뻥쳤거든요. 그런데 이만희는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가르쳤어요. 육체적으로 영원히 산다고. 그런데 31년생이니까 지금 85세예요. 곧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는 많이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는 안 믿어요. 10만 명이 넘는 신도들은 믿는데 정작 본인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처럼 또 통일교를 연구한다고 해요. 그래서 후계 구도를 짜고 있어요. 이단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교주만 바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결말을 신도들이 함께 당한다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들의 결말이 뭐예요? 3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잠든다는 단어는 졸지 않는다고 번역한. 졸고 있지 않아요. 그들의 멸망과 심판이 지금 잠들거나 졸고 있지 않아요. 눈을 시퍼렇게 뜨고 깨어 있어요. 곧 이단의 교주들이, 이단에 빠진 자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거란 뜻이에요. 문제는 교주들을 따르는 신도들이에요. 그런 생각해봐요. 그 상상을 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오늘도 이단에 빠진 신도가 죽겠죠. 죽고 나면 어떤 확신 속에서 죽어요? 내가 죽고 나면 구원을 얻을 거야. 우리 재림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이신 이만희를 통해서, 안상홍이를 통해서, 문선명이를 통해서 나는 천국에 가게 될 거야 했는데 딱 잠들고 눈을 떴는데 처음 보는 상황이면 죽은 거거든요. 근데 이만희가 앉아있지 않는 거예요. 안상홍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모든 재산을 갖다 바치고 모든 시간을 갖다 바치고 농장에서 일하고 전도 다니고 그렇게 내 생활과 가족을 돌보지 않고 거기에 올인을 해서 구원받으려고 모든 것을 바쳤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 가게 될 때 슬피 울며 이를 갈 거예요. 이만희를 향해서 이를 갈 것이고 안상홍이를 향해서 이를 갈 것이고 이단의 교주들을 향해서 이를 갈고 거기에 속아 넘어갔던 어리석은 자기 자신 때문에 안타까워서 이를 갈 거예요. 슬피 울 거예요. 그 장면을 상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이단의 결말은 뭐예요? 심판과 멸망이에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단의 교주들은 심판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도 믿지 않고요. 그러니까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주를 따랐던 신도들은 믿어요. 하나님도 믿고 심판도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으려고 교주의 말을 따랐어요. 그런데 심판에서 면제되지 않으니 안타까운 거예요. 거짓 선생들에게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절을 다시 주목해 보세요. 1절 말씀에 보면 그건 2절인데요. 자기를 사신 주님을 부인한다고 그랬어요. 멸망하게 할 이단은 자기를 사신 주님을 부인한다. 우리를 피로 십자가에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방법이 변하지도 않아요. 굳이 방법을 변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효과적이니까 수천 년 동안 이단은 똑같은 방법을 써먹어요. 이단의 공통점은 두 가지예요. 첫째,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가르쳐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쳐요. 그래야 자기들 말을 들을 거잖아요. 여기만 구원이 있어요.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어요. 다른 교회 다니면 구원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2000년 동안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천하만민에게 전파되고 있는데 부산에 임한 고기만 구원이 있어요. 충청도 어느 지역에, 전라도 어느 지역에 그 교주를 따르는 무리들에게만 구원이 있어요. 그래야 거기를 따르니까요. 이 논리는 두 번째 논리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이 없어요.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교주까지 믿어야 돼요. 이것이 이단의 특징이에요. 결국 이단들의 사업, 이단들은 무엇으로 장사하냐면 구원을 가지고 장사를 해요. 내가 구원을 준다. 너희들 구원받고 싶으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구원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 그동안 구원받은 줄 알고 있었다가 내가 천국에 못 가는구나. 두려움을, 겁을 집어먹고 이단의 교주를 따라가는 것이죠. 이단은 저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100% 이단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면 이단이에요. 오직 예수를 거부하면, 자신들을 피로 사신 주님을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천국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국의 길을 가고 있던 성도들을 미혹해서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을 속였어요. 너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겁을 주고 나서는 이단의 교주를 따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우리 선생님을 믿어야 돼. 이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야. 이분이 재림 예수님이야. 그러면서 예수의 복음만으로는 부족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해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구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갈라디아서 1장 7, 8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는 없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었던 복음 외에 우리가 가서 딴소리하거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가 전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들었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만희의 복음, 안상홍의 복음, 문선명의 복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뿐이에요. 바울이 전해줬던 복음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특히 3절과 4절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이고 그 가운데 선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전해줬던 그 복음의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이로써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구원받는 복음의 말씀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천국길을 향해 가고 있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는 불가능해, 부족해, 구원받을 수 없어, 지금은 성령의 시대야,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교주를 믿어야 돼 하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죽음을 앞두고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권면했던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너희 중에 있을 것이니 너희가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집중함으로써 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가지 마라. 골방에 있다 나가지 마라.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믿는 거예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내가 재림할 때도 그럴 거다. 번개치듯이 모든 사람이 주님이 재림하셨음을 알 수 있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마라. 번개처럼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면 저쪽까지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렇게 임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단들이 와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구원자가 여기 있다 하면 아직 번개 안 쳤다고 하면 돼요. 자매님 아직 번개 안 쳤어요. 형제님 아직 번개가 안 쳤어요. 주님은 그렇게 살짝 대한민국에 오지 않아요. 번개 치듯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가지 마라. 안상홍은 골방에서만 살았대요. 가지 마라. 거짓말이다. 속지 마라. 그런데 성도들이 말씀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수비는요, 수비할 일이 없으면 돼요. 공격이 그래서 가장 좋은 수비예요. 그렇죠?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에 대한 가장 좋은 수비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고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들이 너무나 성도들에게 말씀 공부를 안 가르쳐요. 가르치려고 노력해도 성도들이 관심이 없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이건 사천만의 핑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딸이 대학에 입학했어요. 저희 청년부여서 제가 얘기했어요. 교회에서 주말밖에 모임이 없으니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선교단체에 들어라. 1학기 동안 안 들었어요. 여름방학이 지나고 1학년 2학기에 선교단체를 들었나 봐요. 어느 날 전도사님 저 좋은 선교단체 들었어요. 아 그래? 잘했네. 어디 들었어? 아 우리 학교만 있는 선교단체예요. 그래? 어떤 데인데? 이러이러이러해요. 2단이다. 웃어요. 전도사님 제가 목사 딸이에요.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2단에 갈 리가 있어요? 기다려. 예배당 바로 앞에 저희 집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JMS라는 정명석파였어요. JMS는 정명석도 통일교 밑에서, 문선명 밑에서 한 10년 이상 있었던 신도 출신의 교주예요. 지금은 이제 감옥에 있지요. 지저스 모닝스타라고 JMS 그렇게 말해요. 성경에 샛별이 모닝스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자료집을. 너 이렇게 생긴 교회 갔지? 주보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생긴 사람들 봤지? 사진으로 다 보여줬더니 갑자기 이 자매가 얼음처럼 몸이 굳어지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내가 그렇게 은혜롭게 설교할 때는 한 번도 안 울더니. (3개월도) 있지 않았어요. 한 2달? 자기 태어나서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교회에서. 그러면서 그 오빠들, 언니들, 친구들 어떻게 하네요. 자기가 말해도 안 나올 거래요. 그렇게 따뜻한 공동체는 세상에 없대요. 제가 많이 반성을 했어요. 교회가 건강해야 이단들이 득세하지 못할 텐데,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니 이단들이 계속 성업 중이겠구나. 교회가 건강하다는 건 뭐예요? 서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그들을 품어야 되죠.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되죠. 목사가 성도들을 섬겨야죠. 교회가 성도들을 섬겨야죠. 반대로 돼 있어요. 성도들이 목사를 섬기고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성도들이 없으면 교회는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 이름 팔아서 성도들의 것을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려한 예배당 지어놓고 할렐루야 부르는 게 아니고 굶주린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먹이고 스스로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그들을 붙들고 물질로 사랑으로 돌봐주면서 다시 생의 소망을 풀어넣어 줄 수 있어서 살려내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변질됐어요. 목사 섬기고 교회 섬기고 성도들은 이익의 방도로 삼아서 성도들을 데리고 사업을 해요. 목사들이. 그러니까 이단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말씀에 비춰보세요. 초대교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는 뭐예요? 십자가는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게 십자가인데 원수는 반대로 하잖아요. 지 살려고 남을 죽이는 거잖아요. 자기 부유하게 되려고 다른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라면 많은 무리들을 모아서 큰 공동체 이루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많은 무리들이 모이기 위해서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것을 멈춰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기분이 상하든지 말든지 말씀을 전하는 선생님들과 목회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주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뜨인돌교회가 되기를, 그러한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